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한 주가 바쁘게 잘 지나가고 또 무사히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행복하게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안식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가득히 저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풍성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흔히들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요. 세상이 망하려나 벼? 라고 하는 말들을 어린아이도 느끼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다 이렇게 실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를 얼마나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무엇을 통해 그렇게 느끼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뉴스 인터넷만 틀어도 폭력이 난무하고요. 누가 누굴 다치게 하고 죽이고 하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동성애, 지진, 기근, 점점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가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던지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악의 무리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혹은 선과 악의 대징투 속에서 사단에게 패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들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대쟁투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대쟁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일어날 싸움인데, 이 대쟁투는 누구와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나와 사단이 싸우는 싸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싸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일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와 싸우며 누구와 겨루며 다퉈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대쟁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사단을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대쟁투는 이미 승리자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대쟁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을 다해 사단과 싸우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싸움이 대쟁투 싸움입니다. 우리가 대쟁투 속에서 싸워야 한다면 그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투쟁하듯이 나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과 내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제가 성경절을 띄웠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성경책을 다 펴서 보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기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고 살펴보진 않았지만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바로 앞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 전에는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말씀해주고 했던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까지 있었던 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태복음 14장 22절이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정리하시고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숙소로 건너가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숙소로 들어가기 전 산에 올라 기도하시기 위해 따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가고 노을빛이 비치는 그 바다를 제자들은 지친 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녹초가 되어 피곤해 있었을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 배에서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배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 한두 사람만 끼어서 배를 살피고 나머지는 좀 교대로 돌아가면서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자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전등 번개가 치고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 이제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발견한 게 누구였습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시던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착각했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 떠는 장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을 항상 상상해 보면 항상 흰 소복 같은 긴 천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유령 같아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고 빨간 띠를 항상 두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으니 비바람을 뚫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제자들이 향해 걸어오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도 멀리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장 친한 친구들,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뭐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친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중학교도 같은 데 입학해서 중학교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같이 신학과를 다니며 신학과를 졸업해서 지금은 또 같이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거의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그 친구와 함께 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소리만 저 멀리에서 들려와도 아, 얘가 저기서 지금 오고 있구나. 이 친구가 잠자는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아, 얘가 잠들었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봐도, 뒷모습만 봐도 가장 친하고 친밀한 사람은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시고 30년 다니시고 50년 다니시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하며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고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매달렸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다가온다 한들, 예수님이 작은 음성으로 우리를 부른다 한들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후다닥 교인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후다닥 교인. 요즘은 잘 쓰는 단어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학교 다닐 시절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후다닥 교인. 후다닥 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교인에게 붙여지는 단어일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후다닥 교인은 안식일 아침에 늦잠 자서 부랴부랴 막 교회 갈 준비해가지고 후다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후다닥 교회는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성경책 위에 쌓여있던 먼지를 탁탁 털고 그냥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일컬어 후다닥 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후다닥 교인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여러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보며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만은 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두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안식의 날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저희가 잘 아는 성경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에 예배당에 나와왔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약속을 들으시고 이 안식일 날 마음속에 평안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께 그 즉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는 베드로에겐 중요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바다가 있다 한들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이야기를 살펴봐도 제자들과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고 있었을 때 저 멀리 육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제자들이 발견하자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던 거를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음을 발견하자마자 겉옷만 걸치고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직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격 급하다, 역시 바닷사람 아니랄까봐 성격 참 불같고 급하다 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참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지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 직진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저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혹
마석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나아오기 위해서 그 앞에 바다가 막고 있다 한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을 무언가가 막고 있을 때마다 아멘 크게 외치시며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터를 떠나 약속될 땅으로, 약속되어 있는 땅도 아닌 약속되어질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도 믿음으로 바다를 밟고 건너갔던 모세,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라 한마디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믿음을 배워 우리도 예수님께 직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또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그가 물에 빠진 후에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에서 직진하여 앞만 보고 갔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다 어딜 봅니까? 발 밑을 봅니다. 발 밑을 보니 무엇이 있어요?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깊은 아주 캄캄한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바뀌어 나가는 순간 그 베드로는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베드로와 같이 바다에 빠지는 듯한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하지만 잠시 잠깐 눈을 돌리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절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바닷속에서 다시금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마자 그 즉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3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내민 그 손을 그 즉시 잡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시며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의 상황과 그 배경을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이 바닷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 또한 우리들이 참 상상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쉽도록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아 이때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몇 발자국이나 걸어가서 물에 빠졌을 것 같으십니까? 뭐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지만 얼마나 걸어가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그가 물에 빠진 위치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와 더 가까웠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물에 빠졌을까요? 뭐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와 더 가까운 곳에서 빠지지 않았을까 싶지만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 딱 중간에서 빠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운데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시라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배에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평생 목수로 사시던 바다랑은 상관없으신 나무를 만지시며 목수 생활하시던 예수님께 손을 뻗는 게 더 살가능이 있어 보이십니까? 단편적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는 수영도 잘하고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손을 뻗는 게 어쩌면 살 가능성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라는 것에 저희는 주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겨 혼란 속에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 전문가처럼 보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친구들, 뭐 아내, 남편들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위기에 있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그 어려움 속에서 뻗는 베드로의 손을 잡기를 미루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구원의 손으로 즉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저희 모두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시련을 당하며 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청년, 장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유혹과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수록 또 마지막 때구나 실감되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는 저희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꼭 그 기나긴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께 손을 뻗어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베드로는 꼭 잡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향했습니다. 구원의 손을 베드로는 잡고 구원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제자들이 있던 아직도 풍랑 속에 있는 그 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임하시자 베드로가 경험했던 똑같은 구원을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 가지시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셨다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속한 소그룹으로, 우리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그 예수님을 꼭 이끌고 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경험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공유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에는 전염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아 행복할 때 이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파되고 같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베드로와 그의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안식일 저희 모두에게 또 동일하게 주어지길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